헬라 철학의 비주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정중히 물었어요. 그때 대답하기를 자기를 아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가장 쉬운 일은 또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을 충고하는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식 중에서 가장 귀한 지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자기를 아는 지식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르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한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그 교육열이 대단하고, 그렇게 많이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은 나라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자기를 아는 지식이 점점 희백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이치를 잘 알고 모든 지혜에 통달한 할지라도 자기를 모르면은, 자기를 볼 줄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이죠. 그래서 자기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중에서 가장 귀한 능력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천하를 제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나 자신을 다스리는 데 실패한다면 그는 마침내 패배자입니다. 또한 진실 중에 가장 귀한 진실은 자기에 대한 진실입니다. 법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나와 더불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자기 마음과 인격을 다스릴 수 사람은 그 어떤 용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주 마땅한 그런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알고 자기를 다스리며 자기의 진실을 찾아서 자기에 대해서 정말 평가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명성 높은 학자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하고 또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높은 인격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는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됨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또한 자기 진실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은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7장에 가다 보면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는 겁니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일만 내가 한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죠.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나를 평가함으로써 당시에 대단한 그런 이 신학자로서 또 명문가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업신적이든 바울은 상관하지 않고 우선 진실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는 그런 지혜가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부러운 것이죠. 또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헬라어로는 둘라 고게오라는 단어인데
노예를 길들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기를 말씀에 완전히 길들이는,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에 보면 말이죠, 이 소를 기르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속꼬투리를 코를 뜯습니다. 그럼 이거를 딱 잡고 소금을 이렇게 넣으면서 그 빼쭉한 꼬챙이를, 나무 꼬챙이를 만들어서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딱 걸어놔요. 그러면은 아주 그것만 딱 잡으면은 꼼짝 못하고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크면은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일을 하는 겁니다. 딱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길 들여야만이 속값이 대단히 나가요. 집 한 채 했어요, 옛날에. 사도 바울은 힘든 일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평가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말씀에 다 복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만사커녕 혹시 뭐 1개월, 2개월 되어서 실수로 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각성하고, 정말 난 날 때부터 이렇게 정말 못난 사람이다, 스스로 평가를 다 하는 걸 보세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가보면은 육체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가시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감질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사단의 악한 힘이다, 그래서 밖에 있어 갖고서 자꾸 눈물도 나고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그것을 회개해서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러한 가시가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겸손히 엎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를 날마다 치고 복종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아를 발견하고 말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았다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과 함께 정말 지체전 다드린 것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짓을 버리고 정말 참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짓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거짓이죠. 요한일서 2장 4절 보면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사람은 참된 것만 말하고 행동합니다. 만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이웃에게 거짓을 말한다면 그 이웃도 손해를 보겠죠, 속아서. 그러나 거짓은 돌고 돌아서 자신을 죽이는 길이 되고 함께 망하는,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체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몸 한 구석에 만약에 병이 생기면 함께 고통을 받거나 또한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 식구이면서도 서로 속인다면 그 집안은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만 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짓 중에서도 가장 큰 거짓은 바로 우상 숭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26절 보면은 분을 내고도 죄를 지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정말 분을 품고 입에서 불이 나오죠.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 분함을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언어가 나오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을 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이죠. 그러므로 죄가 아니죠. 그러나 과연 우리의 분냄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분노와 100%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인간적 분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와 육신의 분노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사회의 잘못된 일을 볼 때 그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서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과 슬픔이 공존하며 분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원성이 높아지고 육신의 눈으로 따라 분노한 것 같지만은 속에서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동시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정말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면은 의로운 분노가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육신의 분노에는 혈기만 있든지 아니면 혈기가 상당히 많이 포함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크게 혈기를 부린다면 상황은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와 육신의 혈기가 합쳐질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계속 불을 내다 보면 육신의 혈기와 함께 올라오죠. 함께. 속에서 그냥 쌓였던 것이 폭발을 하는 것이죠. 육신의 혈기를 분노를 내면 그 분노를 토하는 것이 끝났을 때 마음의 안정을 다 잃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거룩한 심령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분노, 즉 의분이 그것이 끝나면 바로 마음이 안정되고 고해집니다. 거룩한 분들은 잠잠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거룩한 심령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혈기로 낸 분노의 특징은 숨이 몰아치고 입에서 계속 저주가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흥분이 식지 않아 한참 동안 풀물에 씩씩거리죠. 이럴 때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육신의 혈기로 분을 내면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영을 제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솔직히 회개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분을 품은 채 저녁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또한 육체적인 그런 부부에게도 큰 소식입니다. 그래서 죄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혈기로 인해서 불을 내고 계속 불평하며 조장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자각하고 빨리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죄를 바로 회개하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다면 악한 영이 우리 몸 밖에 있다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뼈와 살 근육에 박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때 들어온 악한 영은 정말 잘 나가지가 않아요. 이럴 경우 회개하고 내보라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죄를 짓자마자 빨리 깨닫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으로 인해서 되게 영적 육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27절 보면은 하나님은 쉽게 화를 낼 수 있는 약한 성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쉽게 분노하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 짓는 일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므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할 때 또한 이야기할 때 마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영적 세계를 잘 알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적 깊이와 능력이 있으므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귀가 들어갈 수 있고 틈만 나면 누구에게나 마귀가 들어가므로 너희가 항상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 마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인생에서 마귀가 해방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모든 사람의 주변에 항상 있으면서 역사합니다.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듯이 마귀도 항상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만 주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을 내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틈을 주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명예나 권리 또한 재물 등을 훔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물질적으로 볼 수가 있죠. 크게. 당시 성도들 가운데에도 과거에는 도둑질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둑질한 죄를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정말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당당한 수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틀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게으름이 도둑질의 원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물질로 선한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물질이 없다면 구제할 힘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던 행위와 완전히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손이 정말 그 더러움을 예수 피로 회개로 깨끗이 씻고 내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로 역사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29절에 보면 분별하듯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정말 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도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의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잘 골라서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나 음담패설 우상 숭배와 관계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게으르고 물어뜯는 불결한 대화나 희롱하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그리스도 도트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또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늘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 또한 받는 사람이 충고로 다 받아들여서 정말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말이죠.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행동 고쳐주려고 한 말이 영적으로 유익하기는커녕 상처만 주게 된다면은 이것은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말을 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화목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가장은 모든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정말 은혜로운 가정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할 줄 압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좋아하고 무슨 일든 함께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처럼 되라고 자신의 가정을 정말 보여줄 수 있어야 정말 바른 가정, 거룩한 가정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노력을 방해하고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틈을 다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늘 대기하고 있다가 자꾸 찔러갖고 바로 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성도가 문을 활짝 열어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발 같은 구멍만 있어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영들이 발보다도 더 작은 영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죄를 크게 지어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면은 뭐 일국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정말 정신이 나가는 그런 일도 벌어지겠죠.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귀를 닮는다면은 내가 있는 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을 치면서 매일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그런 가족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면 바로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